오늘 기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청장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어요. 네. 저는 지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신 줄 알았더니 연회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신다 그래서 좀 많이 떨립니다. 네. 네.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강북지방 우익교회를 섬기는 권혁진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안수받은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네. 아직 신출내기죠. 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장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에는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작이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요? 끝도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것이 뭐 살아있는 것이든 아니면 살아있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군대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부모님과 작별해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군대 이제 예비군 저도 끝나고 이제 민방위 이제 2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부모님과 작별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빠빠이 하고 이제 손 흔들고 훈련소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세고 있습니다. 언제 집에 가나.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금방 가진 않죠. 근데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시간이 금방 가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나도 다른 선임들처럼 전역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날이냐? 바로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일이라는 날도 존재할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땅과 하늘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 그 속에서 질서를 세워나가셨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언젠간 이 세상에도 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은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보다 옆 동네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도용을 당한 겁니다. 원래 이 원조는 우리 교회들인데 지금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거를 함부로 허락도 없이 갖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이 종말,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끝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신학을 연구한 학자들마다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종말이자 멸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나의 죽음입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론을 말할 때는 세상의 종말로만 말하기 쉬운데, 이해하기 쉬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보다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종말,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은 세상의 끝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함께 말하고 있느냐? 주님의 임하심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진 않았겠지만 세상의 끝이 찾아오면 또 더 나아가 내 생명이 끝나게 될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 그 유혹을 조심해라.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겠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전 신학대학교 허호익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20여 명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여 명이 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재밌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계시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오늘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 이제 제 나이가 좀 계산되실 텐데, 제가 한 10살 때쯤 일입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감리교회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좋은 교육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호남형 얼굴에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또 말씀도 잘 전하셔서 또래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증발을 해버린 겁니다. 마치 말 그대로.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던 이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가 그 전도사님이 사라진 이후로 얘기가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 전도사님이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전도사님이 이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긴 되기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에게는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계셨는데 먼저 이 홀어머니가 이단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걸 아시게 되니까 이 홀어머니를 끄집어내려고 자기도 이단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홀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가 이단에 넘어가게 되니까 이 전도사님도 자기가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전도사님도 이단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10살 좀 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단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전도사도 순식간에 이단으로 빠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저 이단은 단순하게 교회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만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고 인정받는 전도사님이 순식간에 넘어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은 누가, 내일은 누가 이단에게 빠지게 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저도 자칫 하다가는 모르죠. 이단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잠시라도 나태한 생각에 빠져 있다면, 제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저도 이단에 빠질지도 모르죠.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또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3대, 4대, 5대 흘러간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렇다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재해석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 마귀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다고 생각할 때 내 믿음에 생긴 작은 구멍 하나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우리가 느슨해져 있지 않고 경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모두가 근신하여 깨어 있음으로써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 이후에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 가지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치 요즘을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결코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저는 그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리가 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그저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리마스터링으로 다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데이트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 깊은 감명을 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그 찰나의 시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올린을 켠 사람이 바로 월리스 하틀리라는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자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연주자들은 첼로를 들고 또 다른 바이올린을 들고 합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연주한 찬양, 바로 찬송가 338장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연주 소리에 순간 웅성웅성대고 정리가 안 되는 그 사람들 틈에 그 연주 소리가 들리자 주변이 일순간에 조용해집니다. 내가 먼저 살겠다고 고함치는 일도 없죠. 조용히 그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구조선에 먼저 태워보냅니다. 그리고 구조선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린 이들에게는 그 찬양 소리가 자기의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차가운 대서양의 바닷속에 묻히고 맙니다.
분명 세상에서 여러 난리가 나고 곧 세상이 종말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곧 가라앉을 타이타닉처럼 종말이 그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도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겁먹고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이올린을 키며 찬송을 연주했던 이 하틀리처럼 우리에게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청장년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그렇게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장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재난이 시작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재난의 때가 시작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데 정반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넘쳐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식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 바라보면서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참 재미있게도 자신들의 주인, 자신들의 왕인 이 황제는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로마의 식민지 유다 땅에서 몫으로 살았던 예수라는 이름 모를 선지자 하나가 자기도 신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 한낱 몫수와 로마 황제가 동급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인정하기 약 2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온갖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를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을 주동자로 몹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빼앗았는지는 이 교회사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불에 태워 순교시키고 사자밥으로 순교시키고 검투사들의 칼장난 속에 순교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시키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을 가진 방법을 다해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아무 잘못 없었습니다. 불을 낸 적도 없고 그저 이들은 자기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들은 그토록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으로 떠나버린 변절자, 배교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이 배교자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등장하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 나를 떠났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골로새서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문안을 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사도 바울이 문안을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그는 이때까지만 들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의 말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과연 비단 과거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믿고 쉽게 버리는 믿음이 있고요. 이 땅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기복적인 믿음이 있고, 또 교회의 삐뚤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진 성도님들이 있고, 거짓 교리를 진리라 믿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들까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춥고 배고픈 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믿음 붙들고 우린 살아야 합니다.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고 작을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믿음은 커 보이고 내 믿음은 정말 손톱의 때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 붙들고 우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게 될 때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게 되는 결정적인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철부지 시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종말이 오는 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려면 좀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세요? 그럼 제가 아마 목사 안수를 못 받았겠죠? 네, 여러분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치기 어린 제 모습을 반성해 봅니다. 그래, 주님께서 오시려면 이미 오시고도 남았지.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종말의 시간을 지금도 늦추시고 또 늦추시고 계신 거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이 되어서야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리고 그 날이 오기를 우리 주님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시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청청년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또 더 나아가 내 직장 동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형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줄줄줄줄줄 외워서 성역 구절을 척 하고 내밀어서 멋있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한번 살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사시게 될 때, 야, 나도 너처럼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야, 나도 너 따라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나도 너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볼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착한 행실로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천국 복음의 전도지들이 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서로 만나서 처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 곧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참고 견디고 함께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마라나타라는 인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장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함께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늘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장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